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제목으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왕으로 입성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 안에 살았으면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많은 영향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몰려들었을 때 그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4일이 지났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가 배로 동여서 그리스도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로마서 9장과 연결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일주일 사이에 금요일 날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한 핵심이 그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항상 먼저 어디를 가든지 데가볼리라든지 데살로니가에 가든지 어떤 도시 가서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에 있으며 반드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주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추방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자 그 추방령이 자동으로 풀렸거든요. 전임 황제가 죽으면 전임 황제가 했던 모든 칙령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이방인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로마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없는데도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이 있을 때보다도 이방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왔잖아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로 인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하는데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3,000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남자면 3,000명이잖아요. 거룩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평생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기들 통해서 언약의 말씀인 그리스도 증거됐는데 떠나고 나서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정자였던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구원에서 유기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큰 고통,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을 위한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폐기된 것인가? 종려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그렇게 영접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로마서 9장이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2번씩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와 시편의 찬양과 말씀의 낭독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모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구제가 있고 드려지는 헌금이 있었고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그루터기가 잘라진다. 10분의 1밖에 남아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는데도 그거조차 다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구원과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의 남은 자의 구원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변에 4대 강국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쌓여가지고 그것도 토끼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호랑이를 껴넣어가지고 호랑이라고 이렇게 호랑이 발톱이 그게 민족주의 한 표현이거든요. 아니 나라가 어떻게 생겼든 토끼든 호랑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강한 나라거든요. 제 안에도 그런 소망이 있어.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북한과 통일하고 고구려 시대 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망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에 가졌던 소망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강한 그리스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도 그 어머니 통해서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오히려 통치하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본질이 뭔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잘라버리고 남은 자만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놀랍게도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10분의 1일지라도 다 잘라지고 거룩한 씨가 심겨진 그루터기만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어서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과연 옳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과 정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로마서 9장에 초기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폐해졌는가? 내가 뭔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24절, 25절로부터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말씀한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주권이 없느냐?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 진흙이 어떤 진흙이에요? 아담을 창조할 때는 오염되지 않은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이 진흙은 어떤 진흙입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오염됐어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귀 쓸 그릇과 그리고 긍휼의 그릇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불의한가? 긍휼의 그릇이 누구라고 해요? 24절에 바로 유대인이 너희와 이방에 부르신 바는 너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그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도 영생인가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거 뭐냐?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가지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지금 경험하고 가지셨어요? 아니면은 보통 대부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저 백보자 심판받고 그 황금집으로 지은 그곳에서 나의 집도 황금으로 지은 단독체에서 아니면은 지금은 나는 25평인데 그때는 한 200평, 250평 되는 그 황금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박성준 집사님하고 이 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1000평 되는 빌라를 줬어요. 누구하고 사실 거예요? 지금 아내와 지금 남편과 지금 자식과 살고 싶어요? 진리에 못 살아.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없어요. 동등해요. 결혼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파트만 단독주택 왜 필요해요? 누구하고 살려고? 근데 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황금으로 지은 집,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간증이죠. 초가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초가집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살려고 황금으로. 근데 우리 찬양은 어떻게 해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의 초가라도? 궁궐이라도? 와, 궁궐이다, 초가도 예수님 모시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서 초가집을 살기 싫어.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로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사랑의 비밀을 결혼해서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야다란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시작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으니.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과 그런 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어. 그런데 천국에 딱 가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종료주의랬다니까요. 와, 나사로도 살렸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고 바다도 걸으신 분이니까 와, 이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로마 군인데 어떻게 돼요? 바다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로 수장한 것처럼 이분은 모세보다 더하네. 그런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대를 저 지중해를 쓸어버릴 수 있는 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꼴가닥 실제 죽으셨어.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두 제자가.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신앙의 문제가 이때 유대인이 가졌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형태만 달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질문이 드는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가? 이방인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수사도인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기 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복인가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불공평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613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유기가 되고 모든 악은 다 하고 모든 더러운 음식은 다 먹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는 저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말씀 안에 들어온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인데 부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유기가 되고 남은 소수만이 거룩한 시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선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가 병든 자를 고쳐 능력을 행했어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자 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행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 드렸어요. 말씀에 목숨 걸고 지켰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오류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나의 영광,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이게 성경에 기반을 해서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반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대부분이 유기가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25절이잖아요. 25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폐기되고 유기되는 게 이미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되어 있던 거야.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내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말씀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들과 함께 이방인 너희들이 함께 한 로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있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 종려주일 때 우리는 그 종려주일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려주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의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준비하며 흔들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리까지는 어떻게 이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그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모든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질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가 우리 조상들과 이순신 장군은요 복음 전할 때 항상 이 말이 나와. 아니 하나님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삶의 기준으로 구원하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 측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랑한 자 부르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어디예요? 이방 땅입니다. 전 세계 이방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산을 애써 미워했어. 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결론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되고 고모라 같았을 때, 우리 존재가 그거인 걸 알게 될 때 그 중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잃어버려요.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실 때 하나님 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는 알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영광의 메시아로 나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운 거. 저도 대한민국 그렇게 되게 원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나서 그 다윗의 왕국은 어떤 거의 모델입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통치를 받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그 소망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매 순간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교도들의 실상, 이방인의 실상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있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냐면 이게 안 믿겨져, 내 삶에서요.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이 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믿어주십니까? 신약성경에도 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네. 호세아가 말할 때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레위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저도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대할 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인간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 대해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기셨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부르심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이걸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이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알았다면, 영생인 그들의 삶의 실제였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고발하고 대적하고 판단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가운데서 이미 나를 창세전에 내 이름 아셨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나갔던 고멜 속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이런 영생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받은 그릇인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바뀌지도 않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환경 바뀌지도 않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남은 잘 보겠지만, 제가 이경희 사모가 처음에 그 두 번 멘트할 때 놀란 게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10분의 1밖에 안 남겨.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어떻게 해요? 다 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가지고 김신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약속돼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나를 핍박하였고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금요일날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조성해서 열방의 선지라 세워서 네가 열방을 뽑고 무너뜨린 자로 세울 거야. 그러자 예레미야 뭐라고 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그잖아요. 이방의 선지자가 돼서 온 세계의 열방의 지도자들을 뽑고 세우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프대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통 예레미야는 평생 또 울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다 밑둥부터 확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내 밑둥부터 잘라버려서 더 이상 10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끝장났다고 여기 있는데 왜 이것까지 무너뜨리십니까? 그래야지 은혜가 뭔지 알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통해서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거예요. 예전엔 정말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목회자 된 지 30년 이상이 되니까 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영광의 메시아로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가 베풀었던 은혜가 점점 그 열정들을 이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와 내가 소돔과 고모라네. 그런데 내 이름을 기억해 준 주님의 그 은혜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 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10장에서 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사랑받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과 율법이 없는 모든 민족은 다 멸망받은 민족이고 족속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속에서 유기되는 걸 경험할 때 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유기된다는 거예요. 그 유기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지만 유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우리가 삶의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진 선입관이에요. 그걸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9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 묵상 연구하거니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 찾아보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그 39권의 구약성경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암송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614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오질 못했어요. 왜? 누구의 영광 구해요? 자기 영광입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망, 나의 영광,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메시아는 오시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신다고요?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 영광의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서 왕으로 좌편과 우편에 앉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죽기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기 원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오신 메시아를 딱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바다도 걷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와, 이분이 약속한 영광의 메시아네. 이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가 전 세계 통치자가 되게 딱 했는데 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생각했던, 구약성에 뽑아냈던 메시아와 실제 오셔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딱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너 메시아 아니야?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였어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에서 유기되고 폐기되는 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맡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유대인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종교적 모습이나 사회 리더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를 하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를 구제해서 가난하게 된 유대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겪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여기서 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셔야 되는 많은 일들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성되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됐잖아요. 지금 가르친 대부분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창세전에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적 지식이 있고 예배 행위나 율법 쪽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지는 모든 말씀에서 뽑아냈던 나의 믿음의 근거들이, 내 신앙의 근거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지. 그러면 복은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볼 줄 알고 이해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의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널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말씀이 선입관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오늘 27절 말씀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폐기된 게 하나님 뜻이 폐기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여기는 하늘의 별을 빼버렸어.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에서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두 종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세워요? 반석에 세우고 한 사람은 모래 위잖아요. 여기서 모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어요. 율법의 집을 짓고 구제의 집을 짓고 예배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예요. 그들 가운데 그러나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소수의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너희가 그 남은 자야. 이건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땅에 함께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게 될지라도 뭐라고요? 상수나 밤나무가 베어질 것이요 그루터기만 남겨진 곳에 싹이 나게 하는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해요.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자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예요? 아니면은 예배드리고 모든 충성을 다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유기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돼.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밑둥부터 10분의 1이 남아서도 잘려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남은 자루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네가 남은 자인 거 알고 싶니? 그럼 네가 세상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너의 나무가 어떻게 해요?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나무를 심고 나의 나무를 키워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무의 비유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4장 16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무예요. 온갖 새들과 온갖 짐승들이 거주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밑둥부터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무가 베어버려 7년 동안 미쳐서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 통치자가 미쳐가지고요 광야에서 풀을 먹고 살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밑둥이 잘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인 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살기 좋아.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
자, 이런 말 하는 건 두렵지만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나무 그루터기가 잘라져야 돼요. 왜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0분의 1에도 모든 게 무너져서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까지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떨어져요? 거룩한 씨. 그 다 죽었다고 하는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싹으로 나요. 순. 그 싹이 자란 게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죽을 것 같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잘 되고 형통하길 또 원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관계 형통이 아는 것의 형통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재물은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정말. 와, 내 삶이 정말 죽을 것 같다면, 와, 나는 남은 자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근데 안 되잖아. 기쁨이 넘치는 교회. 왜 그래요? 거룩한 씨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세상적으로 잘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없어. 저거 아르게 깨달은 게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런 쪽인데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세요? 포기하는 게 낫네. 내 자신의 세상적인 것은. 그러면서 그럼 필요하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29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지금 나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29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야.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불심판 받은 게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는요 모든 인간의 죄됨의 모델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 불만이 나오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저 세상보다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더 낫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면 불만돼. 왜 그래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의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집행해가지고 왜 반석을 명령하려는데 내쳤습니까? 이 패역한 족속과 이 구원이 소망이 없는 족속가 왜 그래요? 나는 너도보다 나았다. 이게 우리가 가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죄로 멸망한 것처럼 너희 똑같아.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 에서를 미워하든 야곱을 사랑하든 이게 불만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야곱인데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내가 속이는 자인데 내가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된 존재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네요. 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나 한순간도 살 수 없네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씨를 남겨두세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은혜요, 오직. 이게 알아진다면 지금 내 삶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 이방인은 구원하시면서 죽도록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했는데 나를 권고하십니까? 그럴 때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남은 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의 10분의 1을 잘랐는데, 와, 나머지까지, 뿌리까지 잘라버리시네.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자르세요. 더 자르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 다 잘라진 그릇터기에 거룩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